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빛 아래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여호수아에게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점을 들어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므로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가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거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너에게 뽑히는 그 지파는 족속들에게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 범죄를 하였는가 이것을 추적해 보니까 유다 지파의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간으로 하여금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을 그가 취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와 같은 일로 인해서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는 여호수아는 여리고에서 사람을 이제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정탐 보냈던 곳은 바로 아이성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에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래서 쉽게 정탐할 수 있었고 또 크지 않은 성이었습니다. 아이성이라는 이름 자체의 뜻도 작은 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만큼 그렇게 크지 않은 성이었습니다. 크지 않은 성이니까 거기에 거주하는 인구도 많지 않았을 것이고 그것을 정탐하는 것은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람이 보기에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고 진짜 어려운 것이 아닌 것이 아니고 또 사람 보기에 어려워 보이는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려운 성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에게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바로 3절입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정탐꾼들이 하는 그 보고는 어떤 보고입니까? 그들은 다 올라가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소수입니다.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견들을 자신들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자신들의 의견을 먼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어떤 것을 계획하거나 준비할 때에도 내가 보는 것 이상으로 내 판단, 내 결정, 내 생각, 내 배경, 내 경험, 이것을 앞장서서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보기보다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결정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이 결정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소수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을 다 그리로 올라가게 해서 수고롭게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한 200만 명 중에서 그들에게 2,000명에서 3,000명 정도만 그들에게 보내도 될 것 같습니다. 작은 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200만 명에서 2-3,000명은 작은 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수에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인재에 의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백성 중에 3,000명쯤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00명쯤이라고 하는 것은 3,000명이 안 될 정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 앞에서, 그 아이 성 앞에 갔더니 그 3,000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4절 마지막에 보니까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게 됩니다. 지금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그들은 사기가 충전되어 있고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에서 아이 성 앞에서 패배한 모습을 보고 얼마나 창피한 모습입니까? 심지어 5절에 보니까 아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36명쯤 쳐 죽이게 됩니다. 죽음을 맞습니다.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는, 내려가는 피탈까지 쳤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5절 마지막에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과거의 여리고 성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서 다 정신이 혼미할 정도가 되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실 때 우리 인간은 얼마나 무력한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결과를 보고 여호수아의 반응은 이제 옷을 찢고 재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을 두러 입게 됩니다. 그리고 슬프도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서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이와 같이 자신들의 이와 같이 왔던 모습들을 후회하는 것이죠. 운전면허증을 처음 따고 운전을 열심히 재밌게 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떤 후회를 합니까? 내가 운전면허를 왜 땄을까부터 후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마음입니다. 어째 우리가 요단을 건너서 왔을까? 요단 동편에서만 만족했어도 충분했을 텐데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돌아오게 된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후회는 이제 8절,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지금 우리 어제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수아에 대한 소문이 다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원수들 앞에서 이렇게 도망하고 패했는데 어떻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는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믿음의 사람은 나의 이름이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성호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다시 기도합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우리 성도는 승리에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또 패배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강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므로,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리고성의 전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전투였습니다. 하나님께 성결하게 만드는 전투였습니다. 그 가운데 살아남은 모든 것이 거룩한 성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여리고성의 전투에 살아남은 자, 승리자가 누구입니까? 라합의 집이 살아남았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은금과 모든 기물들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곳간에 두게 되었습니다. 또 누가 남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 말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포함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 되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12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중에 거룩하지 않은 것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제 13절에 우리가 살아날 길들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의 모든 임재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결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을 열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회복이, 이와 같은 거룩이 함께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부부였습니다.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외부에서도 많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먹을 것이 부족하고 또 묵어야 되는 숙소가 필요합니다.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자신의 물건을 팔고 자신의 물건을 이와 같은 일을 사용하기 위해서 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만약 인직자를 선출한다 그러면 가장 먼저 선출될 사람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비슷하게 흉내내고 따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어 그 아내도 알더라.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그런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숨기게 됩니다. 그의 아내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성령을 속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중요한 것은 바로 거룩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속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다 죽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쓸 수 있도록 헌금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셨을까? 그 정도로 우리가 궁금증이 날 정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을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것은 거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것 중에 거룩하지 않은 그 모습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14절 제비를 뽑습니다. 그 족속들이 나오고 족속 중에서 가족이 나옵니다. 다시 뽑았더니 남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제거를 당하게 됩니다. 죄는 숨기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에서 이 모든 어둠을 다
뽑아서 제거하시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바친 물건들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자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뽑혀진 그들을 불사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모든 패배의 원인은 이와 같은 한 사람의 범죄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한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이 오늘도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간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함을 봅니다. 안일한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엎드려 죄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 한 사람을 통하여 또 한 사람의 거룩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기억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